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 세상이 왜 그리 헛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오늘 말하는 헛된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 또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하면서 일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그런 정치와 통치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 또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냐는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거나 우리 관심사의 모든 것이 되어버려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이겠죠.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정치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정치인들이 마치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런 존재인 양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따지지 않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고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은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일명 정치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의 정치와 통치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어떤 위대한 정권도 결국 시간 앞에 모두 무너지고 쓰러지고 바스라졌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그것도 하늘 아래 우리 사람들끼리 아등바등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준다거나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민들이 원하는 통치자는 어떤 사람, 어떤 지도자일까요? 자리만 차지하고 국민들을 억압하며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은 아마도 아닐 겁니다. 훌륭한 통치자의 자격에 필수적인 것은 나이나 경험 그리고 재산이나 학력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도자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충고를 싫어하고 나이가 많고 어리석은 왕보다도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옥살이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1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여기에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요셉과
모세일 겁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끌려가서 비천한 종으로 일하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까지 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젊은 나이에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집트의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가 10번이나 재앙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바로의 완고함과 미련함이 10번의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게 하였고 이는 곧 이집트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인도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워런 하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9대 대통령으로 1920년 대선에서 무려 60%의 득표를 하여서 대통령에 당선된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와는 다르게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대통령 투표를 하면 거의 항상 1위로 꼽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가 당선된 이유가 단지 외모가 출중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아보시면 워런 하딩이라는 이 미국 대통령은 굉장히 훤칠하고 키가 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막연하게 정치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력이 없던 그는 재임 기간 중에 항상 문제와 말썽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신임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래서 불명예 대통령 1위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국가나 지방의 지도자들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선출할 때조차도 화려한 경력이나 많은 부 그리고 나아가 학력 등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화려한 운명술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력이나 경력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혜의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현실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정책들을 제시하고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 등의 이런 것들이 지혜를 이루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그 권력은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요셉이나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통치자들을 열렬히 환호하면서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통치를 즐겁게 따릅니다. 하지만 후에 오는 사람들도 그 통치자를 마찬가지로 기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지혜롭지 못한 후계자가 와서 선왕의 선한 통치를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도 있으며 또 사람들의 마음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리 좋아했던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의 이익에 불리하게 된다면 금방 싫어하기도 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통치자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지혜를 이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신하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했을 때 백성들의 절반이 그를 거부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야 맙니다. 훌륭한 선왕들인 다윗과 솔로몬이 이미 이루어 놓았던
그 수많은 업적들이 한순간에 무색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통치하는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들을 기억해주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권력 무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은 이런 세상의 권력과는 다르게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 권력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권력이자 백성들을 섬기는 권력입니다. 그분이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섬김과 희생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신 지, 이 땅을 떠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외에 영원히 의지하고 따를 지도자는 없습니다. 어디 그리스도인들 뿐만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결국 사람을 배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간 지도자들에게 영원하고 완벽한 통치를 기대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또 자신의 통치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치가 영원할 것처럼 권력을 남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혜가 훌륭한 통치자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한 통치자가 항상 지혜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혜로운 통치가 이어진다라는 보장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 지도자들의 인도가 예수님의 통치와 일치할 때는 우리는 기쁘게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인간 통치자들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신 우리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사모하고 그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시대를 초월하여서 빛을 발하시는 우리 주님의 통치를 보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성경은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듯 보이는 그런 권세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그리스도시며 그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로 우리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임시적이고도 한시적인 권력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정치와 권세에 우리의 삶과 미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의 통치를 영원히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의로운 그 통치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그것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